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인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배낭여행을 하던 한 젊은이가 유럽의 한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이 목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자 목자는 젊은이에게 양을 보호해주는 양의 우리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직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이는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양들이 이 속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통로만 있을 뿐 그것을 막을 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바로 그 통로의 문입니다.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는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려진 통로에 있습니다. 저를 넘어가지 않으면 한 마리의 양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저를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늑대라도 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처럼 문은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문이 있었는데 집에서 쓰는 대문이라고 해서 가문이라고 했었고 마을 밖을 감싸고 있는 성곽에 있는 문을 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나라의 안과 밖, 또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문이었습니다. 또한 문의 역할은 이 신분의 구분을 나타낼 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 신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문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도 아파트 입구문입니다. 그 문을 기준으로 아파트 안과 밖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예배당 문을 기준으로 예배당 안과 밖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주장에 동의를 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단자로 분류해서 출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소경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소경은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한 죄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이 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물으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의 대답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현재 중동 사막에서는 베두인들은 양의 우리를 짓습니다. 그 양의 우리가 나무로 지어져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한 개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당시에 그 양의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문은 한 개입니다. 만약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가는 것은 양을 훔치는 도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양의 우리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이면서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목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 양의 목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장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목동인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양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는 양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지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지기 역할은 양들을 문까지 인도해서 그 문 안으로 양들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양이든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뜰문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성막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뜰문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런 문입니다. 바로 천으로 만들어진 문인데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뜰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다른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천국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든 종교를 통해서 그 정상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니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이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목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 자들에게 이 양의 문이 어디인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도 아니고 우리 문지기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양의 문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는 목동입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오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인지 오늘 들었다면 그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신지를 전하시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명을 우리 산척드림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목자이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을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